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시행하심으로 금요 저녁 예배 마지막 날 2021년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 새벽 예배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무엇보다도 제가 영적으로 믿음이 많이 성장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한 해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단하게 강하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과 성령으로 한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 하나 불러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의 능력, 그 영광, 이 새벽도 맛보며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2절 말씀인데 24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24절부터 13장 24절부터 52절까지 봅니다. 한 목소리로.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심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심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동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구약의 총 내용을 얘기하면서, 자, 그 구약의 끝이 누구냐? 완성이 누구냐? 예수란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신약의 완성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게 언제 완성되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자, 24절 말씀이에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해서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이들도 세례요한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세례요한을 알고 있어요. 그 세례요한이 뭐 한 거냐?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의 뭐 신발끈을 두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소문 들었지 않냐? 그 세례요한, 유명한 세례요한은 결국 누굴 증거한 거냐? 예수님을 증거한 거다. 이 말씀을 쭉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7절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누굽니까? 이게 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뭐예요? 안식일마다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분명히 이들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암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너무 많이 암기하더라.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읽어요. 근데 뭐예요? 이 선지자들이 말한 바가 누구냐면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많이 읽어도 누굴 못 박았어요?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머리로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까? 이거와 믿음은 별개일 수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믿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꼭 성령님 지혜의 계시형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말씀을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안식일마다 27일은 말씀을 외우는 바, 말씀을 외웠단 말이에요. 달달달 외워요. 모세오경 같은 건 여러분 거의 다 달달달 외워버려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내가 말씀을 혼자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말씀을 어디까지 외운다. 난 말씀을 이거 다 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느냐는 걸 믿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냐는 거예요. 말씀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온 그 말씀과 나와 무슨 관계, 즉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이들은 뭐예요? 말씀을 보지만 소경, 시각장애인이 열심히 길을 더듬어 다녀봤자 제대로 길을 못 찾은 것 같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찾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과 같이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믿음과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딱 믿음으로 다가오면 그 말씀이, 그 말씀 한 절만 알아도 생명이 돼, 생명.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그 말씀이 믿음과 연합되지 않으면, 나와 말씀을 머리로 알아요. 혼적으로 알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 말씀 많이 외우겠죠. 설교도 다 기억하겠죠. 내용도 다 알겠죠. 혼적이 혼적. 혼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영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지 않으면, 내 영에 그 말씀이 울리지 않으면 그 말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 망쳐요. 왜? 나는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어. 나는 말씀 이렇게 많이 알아.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 이 교만함 때문에 그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다가오지 않으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약성을 이렇게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성을 많이 안다는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구약의 결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약을 모른다. 누굴 모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 믿음과 별개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말씀을 내가 외우고 말씀을 내가 읽고 이것은 여러분 혼적인 부분에서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영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영과. 내 영과 부딪혀야 돼 말씀이. 내 영의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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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이것이 내게 임해서 나를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무지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만 하나님 뭡니까? 여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패배하시거나 굴복하지 않으시죠? 3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패배하거나 절대 굴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에서 뭡니까? 예수님 일으키셨죠? 그래서 죽음에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연한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31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연한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렇죠? 증인된 자로서. 그러면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 되는 거예요? 32절 보면 우리도 부상자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노니.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자체가 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뭡니까? 자, 32절 말씀 같이 뭐예요? 약속에 의해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시점은 예언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 그대로 인간의 그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41절까지 쭉 보면 7번에 걸쳐서 인용을 하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둘째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인용해서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예요? 바울이 두루마리 성경인데 이걸 다 뭐예요? 그때그때 우리 지금 이렇게 펼쳐서 할 수가 없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바울이 이걸 거의 다 암송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핵심 몇 절입니까? 38절 봅시다. 38절 크게 읽읍시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심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므로 뭡니까? 예, 결론적으로 자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자, 이제 너희가 알 것은 37절까지 뭡니까? 구약 역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알 것은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뭐와 비교합니까? 39절 말씀과 비교하고 있죠. 39절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심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죠. 자 보세요. 구약성경 즉 이들은 뭐합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613가지의 조항의 율법을 다 지켜요. 탈무드도 지켜요. 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만 이것은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지켜도 그걸 총구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말씀을 지켜서 착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야, 저 사람 진짜야. 야,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이것을 뭐예요? 죽음의 세상으로 딱 들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으로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사단 마귀가. 그래서 내 힘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한 자, 모셔드린 자, 주인이 바뀐 자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아까 뭐요? 죄사함의 회개. 38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가장 중요한 게 죄의 문제예요. 세상, 저주, 질병, 죽음 다 연결되어진 문제, 죄로 인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많이 지켜서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는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지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좀 말씀을 많이 알아.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지켜.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받은 애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피와 부활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 예수님 위해서 내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자만이 권세를 가져요, 권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주인이 될 때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 주인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도 저 멀리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무릎 꿇고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왜? 누가? 내가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자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있을 이 근래에 체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완전히 되면 그때부터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인 되게 하십시오. 왜?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이제 주인 된 예수님이 생명으로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기 있는 멀리 있는 자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제 앞에서 쫓아내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모세의 율법.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전부입니다. 온전하게 드릴 때 이루어짐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이들은 41절에 경고하고 있어요. 40절에 보세요.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경고하고 있죠. 뭡니까? 41절 읽었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누굴 멸시해요? 이 복음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입니까? 멸시하는 자들을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막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금 사도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 다른 길 없어.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설교가 누가 설교 닮았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마가닥방에서 120명과 함께 10일 동안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불이 임하죠.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함을 듣고 베드로가 뭡니까? 너희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죠? 그분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분명히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해야 돼. 왜?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도 뭐예요? 너희들이 삼가라. 미칠까 삼가라. 놀라고 멸망하라. 멸시하는 자들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왜? 하나님 말씀은 뭔가 이거 해줘라. 이렇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죄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다. 성경 항상 뭐예요?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 동일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은 뭡니까? 이단이고 사입이고 잘못된. 사도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지금 BCD 안디옥에서 또 가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얘기를 하고 바울이 어디 가든지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42절 보세요.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뭐예요?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숙소까지 따라오면서 자세히 복음을 말해달라고. 44절 나오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요 모이니. 그 다음 뭡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겸손하고 온유하되 단호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진리는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타협을 할 수 있죠. 복음은 타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 을 먼저 믿어야 돼. 정확하게 믿고 이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은 48절 말씀이죠.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뭐하기로 준 자? 영생을 주식으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뭐하기로 작정한 자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하는 자는. 예전에 무슨 얘기 같지만 그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늘산 기도원. 이분은 정말 욕을 하는데 욕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잘한 것 같아요. 욕을 잘하는 분인데 이분은 욕을 하는 사람들 막 회개하는 거예요. 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한 자? 이제 뭘 설명하는 거 지금요? 영성을 주시로 작정하는 자.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돼요. 안 좋아요. 그 특별한 그분에게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이 예를 들어볼게요. 이 썩을려나 그 살면 안 돼? 한마디에만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그분은 그 당시에 우리가 어쨌든 그 당시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막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썩을 년들아 살면 안 돼? 이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자. 여러분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들은 모세 율법 갖고 애들 안 돼. 유대교인들이 지금 세대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뭐예요? 영생을 주시 작정한 자는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여러분이 뭔가 미사역을 사용하고 유식한 말로 전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진리를 타협하면 안 돼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뭔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착하게 살면 됩니다. 아유, 남보다 열심히 살면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율법이잖아요. 이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분명한 것을 전할 때 뭐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된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고 단호하게 전해야 돼. 그때 대신에 뭐예요? 막 교만하고 막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깔보는 건 안 돼요. 그 언어, 이 투나 이러한 억양이나 자세 자체가. 그렇지만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되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하나님 영생 주신 자는 다 믿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죠? 이천성 목사님, 영생 주시기로 약정한 자는 다 믿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요. 누가 영생 주시기로 약정한 자는 몰라요. 끝까지. 조지 물러 같은 경우도 5명의 영혼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2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역시 강함을 가져 나가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개혁적으로 뭡니까? 51절 보면 쫓임을 당하고 그래서 떠나가죠. 그러나 뭡니까?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작정하면 다 믿게 됨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말씀을 통해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많이 암송한다고, 이들이 말씀을 다 외우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의 본뜻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혼으로 머리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그 피와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오늘 새벽에 주인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같으도록 복음을 전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이 내가 그 증인입니다. 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분명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 1월 3일 월요일부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시작하기로 하니 성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하지 않지만 매일이 특별 기도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신흥수 권사님 하나님 저녁에 그 아드님 되는 하나님 김웅주 우리 형제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심을 통해 마음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어머니까지 파킨슨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 너무 고통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죽음의 영, 자살의 영, 우울, 깊은 우울, 어둠과 절망에 덮인 아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면 중보할 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모든 가운데 그 안에 평안함이 임하며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아들이 받아들이며 하나님 영광 위에 남은 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종이 만날 때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저도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 기름 부어 주시고 신년 예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충만히 덮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2021년 성령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2022년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쓰러워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